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 중에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걸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건데 말을 안 하면 또 어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다음에 그 말이 그 역할은 있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이해시킬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이 최대한 가까이 끌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효능이 있거든요, 말에. 근데 이제 결국 요 앞에 와서는 이제 말이 이렇게 사라져야지 이게 딱 실감이 나고 와닿는데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잘 자기 공부를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면 때문에 이게 확 들어오지 못하고 몰입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한 공부인데, 그 이 앞에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를 동원한다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1차 관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의식은 뭐냐면 지금 이 눈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것도 세 개거든요. 이 세 개가 딱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으로 드러난 세 개가 있잖아요. 모양으로 이게 분별되는 세 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분별은 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아닌 것이 있는 그런 분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 그 다음에 뭐 탁자, 아니면 꽃, 시계, 뭐 형광등, 바닥, 뭐 이런 공간, 뭐 이런 게 지금 이 눈앞에 아주 우리가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이 세 개를. 근데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자성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 자기와 별개인 일, 자기와 떨어져 있는 일, 독립되어 있는 일로 보거든요. 보통 사람의 의식이 그래요. 너와 나는 분리돼 있고 나와 탁자는 너무도 다른 어떤 그런 대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생각이 다르면서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이 분별 현상이라는 것이 그 나한테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나한테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 결코 떨어지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탁자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뭐 이런 꽃도 있는 것이고 종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죠, 발견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 과학적인 지식하고 다른 접근이에요, 이게. 우리 그걸 아셔야 돼. 뭐 과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뭐 어떤 사람들의 뭐 심리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심리도 약간은 요런과 관련은 있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법에 들어갈 때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냥 그 세속적인 학문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너무도 어떻게 분별에 오염된 상태에서 해석인 것이고 그 분별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로 인해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움직임에 아니면 행위에 아니면 그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이거 우리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이걸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있다고 여겨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분별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장 죽더라도 이 세계는 항상 이렇게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다른 면에서 보면 참 우스운 고민인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분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고민이고 그런 건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우스운 게 뭐냐면 내가 없으면은 자식도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일어난 어떤 분별 세계를,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믿고 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잠에 들더라도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갈 텐데요, 그런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그 사람은 잠든 때가 아니거든. 우리가 지난밤 꿈속이, 아니면 지난밤 깊은 잠에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깊은 잠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 있을 때만 깊은 잠을 경험하는 거야, 사실은. 분별할 때만 깊은 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의식과 180도 다른 거거든요. 깊은 잠이라는 거는 깨어 있을 때의 일인 것이야. 죽음이라는 것도 깨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의 몫인 것이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깊은 잠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항상 깊은 잠 얘기는 깨어있을 때 한다고.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살아있을 때 한다고. 우리는 항상 살아있을 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냐? 깊은 잠조차 지금 깊은 잠을 얘기할 때 있는 것이고, 죽음조차 지금 그 죽음을 얘기할 때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분별할 때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만 그러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죽음만 그러겠어요? 아니면 깊은 잠만 그러겠어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면 온갖 것이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의 결과물인 거야. 이 세계라는 것이.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은 간과를 해요. 간과를 해.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분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요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과거든 미래든 아니면 뭐 삶이든 죽음이든 분별할 때만 있는 건데,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여기서 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너무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너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건데, 그 김해 보살님 얻는 줄 내가 생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몰라요. 분별 안 하면 지금 누가 왔다, 누가 앉아있다, 아니면 뭐 무슨 시간이다, 이게 불가능해요. 어느 공간에 있다, 이게 불가능하게. 현재도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뭐 누가 깨달았네, 깨닫지 못했네, 그래 뭐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뭐 도를 깨쳤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라든가 뭐 조사라든가 아니면 누구의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깨달았네, 깨달았지 못했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분별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뭐 깊은 잠, 아니면 뭐 어디 사후 세계, 뭐 미래, 과거, 그런 거 없어. 항상 모든 경험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때밖에 살 수가 없어. 이때, 항상 이때.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때, 지금 한 생각, 느낌, 뭐 찰나, 감각적인 찰나 일어나는 이때만 사는 거예요. 이때가 모든 때라. 한때가 모든 때라고. 우리 금강경 보면은 뭐 저기 맨 앞에 석가모니가 뭐 탁발을 하고 나가지고 다 좌정에서 다 앉아 있다 얘기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설법 다 끝났다. 그 어떻게 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도를 보여줬구나. 땡. 바로 지금 네가 그러고 있잖아. 네가 퍼포먼스 다 그려내고 있잖아.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 순간이 석가모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를 다 만나고 있어요. 자기 자유, 자기 분별 속에서 세계가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다고. 찰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오늘 이 말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 네.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거지. 게으른 학생인 거지. 맨날 거의 이런 류의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와서 앉아있으면 뭐해. 그게 무슨 공부야.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 뭔가 이게 확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그러고 있나? 이건 엄청난 빅 뉴스거든요. 빅 뉴스라고. 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그 지식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거와 위배되는 거잖아. 이 내용이라는 것이. 응? 그러니까 참 성격도 좋은 거야. 그동안에 50년 동안 배운 그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허허 웃으면서 듣고 앉아 있으니 그걸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잘 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험 중심적인 공부예요. 경험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보고 들은 거는 지적인 작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간접적인 교육이 많고.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게 딱 찍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면서 하는 공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만에 생긴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더 이상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인식 전환이 갑자기 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특별한 사람 취급하는 게 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6개월 얘기 나왔으니까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종종 얘기를 하지만 그냥 변함없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변하고 뭐 나이 그 외모도 변하고 그 모든 어떤 그 마음도 변하고 막 그래서 자연도 다 변하죠. 자연은 진짜 무상함을 막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끊임없이 발육하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공부에 대한 감성을 잘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삶과 죽음이 혼재돼 있어. 요즘은 격리돼 있잖아. 죽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죽은 사람 보기가 힘든데 시골에 살면은 뭐 왜
옆집에는 경사가 났어. 막 결혼해가지고 막 잔치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여기에 초상을 치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어쩌다가 특히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는 염하는 것도 보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삶과 죽음이 혼재돼 있어요. 그 석가모니 당시에는 그 막 시체를 막 그 인더스 강가에 겐지스 강에다가 막 그냥 버렸잖아요. 다 보고 사람들 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 이걸 다 보는 거야. 엊그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러면 막 퇴비를 뿌리는데 그 썩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썩은 것이 새 생명을 막 이렇게 새싹을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이 막 믹스돼 있고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리얼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 삶이라는 것이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연은 원래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삶의 무상함을 더 절실하게 듣게 각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물론 거기서 산다고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그 항상한 게 뭐냐, 진실이 뭐냐, 항상 궁금한 거, 변함없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여정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다루게 됐죠. 글을 쓰는데 내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밤새도록 이 컵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묘사를 하고 잘 됐어. 퍼펙트해. 이 표현이 퍼펙트해. 그래서 딱 끝나고 그때는 만족해. 근데 뒷날 딱 보면은 너무 허술한 거야, 이게. 이 컵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허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절망감 뭐냐면, 야, 네가 밤새도록 컵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그게 진짜 컵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이 컵에 대해서 묘사를 하더라도 진짜 컵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는 곧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단 1도 컵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하고 생각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평생을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짜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하더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그것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컵조차 그러할진데 내가 진리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해서 그건 진리에 단 1도 가다할 수가 없겠구나.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실체성에 닿는 데 있어서 언어와 생각은 이거는 완전히 방해물이면 방해물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침 이 선은 뭐냐면 언어도단이거든.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게 이 선이거든요.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건 말로 갈 수가 없다. 이거 말이 아니다. 이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게 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법문이라는 게 그냥 속속 들어오는 거죠. 이거 한 생각이라면 이거 아닌데. 법이 뭐 깨달음이 이러쿵저러쿵 깨달음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게 설사 체험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체험이 이러쿵저러쿵 우리 체험담 보면은 다 언어적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담이야, 담. 이야기 담자야. 그 이야기가 무슨 진리이겠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 이야기를 어떤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도가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헛된 추구는 안 하게 되더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 속에서 구한다거나 생각 속에서 구한다거나 언어화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습성은 일어날지라도 그걸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언어라는 것은 다
대상화된 거거든요. 언어라는 생각이라는 벌써 모양으로 확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도 경계라는 말이 이게 와닿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에도 매달리지 않고, 뭐 이미지적인 거에도 매달리지 않고, 그거 왜 경계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낌적인 거에도 매달리지 않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에도 그게 다 분별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건 생각인 거거든요. 분별은 다 생각인 거거든요. 컵이다, 꽃이다, 뭐 이러쿵 저러쿵 스토리다, 이게 다 생각이거든요. 요거 따라가면은 우리가 진리랑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세계가 그렇잖아. 이렇게 컵으로 드러나고 뭐 꽃으로 드러나고 사람으로 드러나고 뭘로 드러나고 다 이야기거든요. 분별이거든요. 언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 대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우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아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분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분별된 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일어난 생각이 우주면은 그거 다 환상 아닌가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우주가 된다면 그게 무슨 실체성이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 아, 날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 그 말이구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거를 대보세요 이거예요. 뭐가 불만입니까 그럼? 이게 너무 신뢰감이 있는데 예. 나포상이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 믿음이 안 가요. 못 믿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씀하시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다 이해가 되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예. 뭐 이런 사물들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실체감이 없다. 우리가 오감에 젖어 사는데 예. 그 오감이 다 헛거다. 예. 이걸까 믿음이 잘 안 가죠.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러면 영화에 빗대서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 영화 보잖아요. 영화는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 응. 실제로 이렇게 3D가 아니고 이거는 뭐 4D나 5D래. 6D. 그러니까 이런 너무 실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실감이 문제이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맞잖아. 응? 6D 환상인 거 알죠? 3D 환상인 거 알지? 그렇죠. 근데 6D나 인연이 조금 더 첨가된 것 뿐이거든요. 아니 머리는 알겠다니까요. 봐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뭐 그 차원이 달라진 게 아니야. 조금 조건만 더 추가된 것일 뿐이지.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뭔 말을 해도 나는 믿기 싫어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나는 믿기 싫어. 이거를 놓아버리기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삶이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나는 믿기 싫어.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건 거야. 거기에 지금 삶이 화탕지옥 돼보십시오. 얼른 던져버리지 이거를.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게 현실인데 그것 갖고 뭐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매질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깨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라는 거는 100% 자기 변성이거든요. 자기 변화거든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변성이 빠른 것이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헛똑똑이라는 거야. 진짜 논리적인 사람은 이게 논리가 딱 아구가 맞으면은 딱 믿어버리거든. 왜? 3D나 6D나 몇 가지만 더 추가된 건데 그럼 3D는 환상이고 6D는 실제?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상태에서 청력 잃어버리면 5D가 되겠네.
그치? 생각 없는 사람은 뭐 사실은 생각 없으면 앞에 전 오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 세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 오식은 없고, 육식만 있어도 아마 그동안에 저장된 그걸로 자기 세계가 있을 수가 있어. 정신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인간이 되면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세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갑자기 살아가다가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그런 감각이 모두 이렇게 닫혀버리고 그냥 의식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뭐 사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 조금은 남아 있긴 있겠지. 뭔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겠지. 그렇더라도 이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꿈과 같은 우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3D에서 6D로 갔는데 이거는 환상이고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학습된 그 결과물인 거예요. 학습.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그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데 이게 환상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데 이게 너무 이 아픔이라는 게 실체성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 어떤 통증의 감각을 실제의 근거로 삼았거나 단지 감각일 뿐인데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감각이요.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장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화면 볼 때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감각 아닙니까? 소리 들리죠? 그 감각 아닙니까? 이거 꼬집으면 아픈 거 이거 감각 아닙니까? 촉각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건 실제고 눈으로 보이는 그 영화 본 거는 그건 환상이야? 무슨 근거로? 감각일 뿐인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통증은 실제고 통증이라는 감각은 실제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각적인 감각은 환상이다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의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나 이 통증이나 아니면 영화의 장면이 들어오는 거나 영화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감각이에요. 다. 맞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 왜 이것만 실제로 해야 되는 거야? 이 통증만? 왜 이 통각? 이거 통각이거든? 왜 이것만 실제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부드러움만, 이 피부의 감촉만 실제해야 되는 거야? 웃기잖아, 그건. 눈 감고 해봐요.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되니까 실제 같아. 근데 다른 조건 다 빼버리고 눈 감고 해봐. 또 다른 느낌이 다가올 거예요. 실체성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감각적인 차원으로 또 내려올 거예요. 이게 그 조건들을 빼면. 그러니까 내가 왜 6개월 만에 안 된다. 왜 3개월 만에 안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공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시간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그거 있잖아. 7일 만에도 깨닫는다 하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발심이 안 된 사람은요. 그 10년이 지나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걸쳐놓고 있다 보면 되겠지? 아무도 보장 안. 왜냐하면 격발의 순간에는 아주 궁지에 몰려야 되거든. 이 자의식이. 그게 7일 만에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석 달 만에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10년이 가도 안 될 수가 있어. 평생을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그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와서 가르쳐줘도 왜? 스승이 대신 깨달아주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깨닫는데 자기가 진짜 장작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게. 그냥 막 이게 습기가 쫙 빠져나가야지 불이 붙지. 그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 우주가 도와줘도 온 우주의 기운이 어느 분 말씀에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하는데 그 도와줘도 자기가 깨어날 어떤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 다 도루묵이야. 다 헛수고야 우주가 한 그거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뭔가 뭐 어떤 장애가 느껴지고 뭔가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마음속에 어떤 깊은 머물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죠. 그렇죠? 행복한 게 좋고 마음이 편안한 게 좋고 건강한 게 좋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지나면은 그 반대가 딱 일어나면 막 이게 막 진짜 뭐 진짜 그 소뚜껑 위에 올라 앉은 강아지처럼 막 발버둥을 치는 그걸 보여. 그게 괴로운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왜 그게 괴롭냐면 내가 좋은 게 좋은데 머물러 있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괴롭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좋은 데에 머물려는 것이 곧 나쁜 데에 머무는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나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영원해요? 무상한 것이? 나쁜 일 일어나면 진짜 영리한 사람은 거기서 느끼는 거지. 아, 내가 왜 이것이 힘든가, 괴로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싫고 이게 좋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싫은 거구나. 여기에 머물려는, 좋은 거에 머물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싫은 거구나. 그래. 맨날 당하면서도 또 똑같이 또 반복적으로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 모를 때는 또 머물게 되는데 또 알면 놓아버리고 양쪽 양변을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양쪽 경계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도 외에는 나를 진짜 해방시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알게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딪혀보고 어떻게 아파해보고 흔들려보고 방황해보면서 자기 삶 속에서 진짜 이것만이 구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지혜거든, 지혜. 왜?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서야 눈이 뜨이는 거야.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코 이 좋은 게 아니야. 왜? 좋은 거에 머물게 되면은 습관까지 생기는 거야. 거기에 그 맛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하듯이 이것도 일종의 마약인 거예요. 좋은 경계도. 계속 그 생각이 나. 그 시간만 되면 술 생각이 나듯이 이게 좋은 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가지고 자꾸 그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 놓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속성상 마약이나 아니면 좋은 경계나 아니면은 뭐 그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는 그 모든 경계들은 속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업이 되거든. 습관성을 길러줘. 술을 마셔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술만 생각이 나. 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 고요한 데 맛이 들어가지고 그 머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뭐 좌선하든가 명상하든가 그럼 고요해지거든.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술 생각 나듯이. 이제 자극이 더 강해지는 게 마약이고 도박이고 그런 거예요. 자극이 강해지는 게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경계에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업력인 거예요. 그 생각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경계도 모든 경계가 그렇거든요. 머물면. 그래서 이게 딱 놓아버리게 되는데 일단은 아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내가 관여하고 있다 이거지. 이거 이해야 이해. 여기에는 그것까지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차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차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몇십 분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그 동안에 믿고 의지해 왔던 그런 어떤 관념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건 있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진리,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 변함없는 법이다라는 것이 이게 딱 눈에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그러니까 우리 진실에 약해. 인간은 진실에 약한 거예요. 진실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뭐 진짜 뭐 버리고 싶지 않은 대단한 것일지라도 진리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암암리에 알아. 처음부터 확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 보면은 저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많이 막 아픈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유선이 같은 경우도 막 40도 고열이 오면은 막 애가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아프죠,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고 막 긴장되고 어떻게 될까 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눈앞에는 애가 막 고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는 괴로워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인 것이 알아져. 그냥 왜 진짜는 그냥 이거거든. 진짜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렇게 뭔가 이 법을 버리고 뭐 그런 대상에 막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실에 약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진리에 약한 거예요, 진리에. 이거는 환상이고 진짜는 이거야라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뭐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와닿는 바가 있다면요. 사람은요, 차가워져요. 냉정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냉정해지고 분명하지 않으면 덜 냉정해지겠죠. 그 차이일 뿐이지 진리한테 모든 사람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의 길에 이게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게 뭔가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든 이것의 어떤 이것과 버금가는 게 없다는 것, 이것의 우월성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지 그건 틀렸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약한 거는 행복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랑도 아니고 나는 진리라고 봐요. 진리. 왜냐면 법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이 세상 생겨먹은 게 이런데 법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부를 하겠어. 법이 그런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와 닿아지면요. 아무리 무슨 진짜 화탕 지옥이 펼쳐지든 뭐가 되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초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 담담해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삶에 의연해지고 초연해지고 우리 시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모든 인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법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몰랐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헤매 다니겠죠. 근데 이게 자각되고 나면은 진리가 항상 눈앞에 있고 그게 분명하면은 그 모든 경계에서 초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이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익숙해짐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공부시켜주는 맛이 있는데 근데 안목이 분명해야 돼. 적어도 그 이전에 이 자리가 실감이 나야 돼.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 자성,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이거 믿으라니까?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인데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알량한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왜 못 믿어? 나는 사기칠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지. 인연이 아닌 것이지, 그거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참 이런 거 보면 뭔가 믿지 못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제 능력의 한계를. 이게 믿지 못한 일이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걸 알면은 진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뭔가 진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능력의 한계를. 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법이 어떻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법이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어서 아니면은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절대 분명히 이거를 알면은 분명히 감사해야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고마워할 사람인데 그 한 고비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언저리에서 나는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 화 안 나나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꿈속의 일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원통한 일이었어. 난 그것처럼 화나는 일은 없다고 봐.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 갔다라고 허망한 환상을 진실되게 알고 간다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 난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진짜 그럴 때는. 그게 화가 나는 일이었어. 그게 화나지 않나요? 화 안 나요? 본인 누군지 알아요? 이제 막 면박을 줘야 돼. 자존심을 팍팍 긁어놔가지고 올 때마다 물어봐야지. 다 누구냐고 얘기해 보세요. 누굽니까? 응?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느니, 뭐 아니면 삶이 만족스럽다느니, 아니면 행복하다니, 아니면 이 세상은 개떡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원점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럼 내가 이 원점부터가 잘못되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그거는. 맞지 않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무슨 진실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화가 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온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살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가 그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삶을 자기 인생을 무심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삶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낭비하는 거야. 그냥 시간 낭비. 어느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뭐 절에 가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다 따라하고 근데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신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짜 스님이고 뭔가 배운 바가 있고 특히나 이 도에 대해서 나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그것도 열심히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삶 속에서도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도 헌신적이고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다 주변에 최선을 다해서 있어. 절에 가면 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생활 속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자리가 딱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내가 그걸 옳다고 여겼던 것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았는지 화가 나더라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헌신적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어떤 주장이나 욕구는 다 접어놓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절에서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헛거였어. 다 그게 헛거였어. 그 화가 나. 그냥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낼 인연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일지 모르지만 이 딱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다 이제 그 허망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살았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화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그때뿐이지. 이렇게 좋은데 뭐 그 화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못 만나는 사람은 이제 불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간다는 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70평생, 80평생 엄청난 업적을 쌓아 놓았다 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뛰어난 사람, 뭐 나라를 건국했다거나, 뭐 무슨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다거나,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거나, 엄청 과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근데 이 도 앞에서는 헛개비라 그게. 이거 앞에서는. 물론 꿈속에서는 대단한 위인들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도 앞에서는 그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자락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일이거든. 허망한 일이거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그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가락을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살다가 간다는 것처럼 그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분발을 하고 분심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 때문에 발심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언제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언제든 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다가 또 쳤는데, 일단은 눈앞에서 모든 일이 펼쳐진다. 이해는 좋은데 여기에서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문득 이 이해를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찰나찰나에 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식의 드러나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 대상으로 시선을 두고 제가 이겁니다 할 때 이 대상에 시선을 두고 보지 마세요. 이때 자기를 보라는 거지. 이겁니다 하든 아니면은 이겁니다 하든 이 대상에 마음을 두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이 종소리와 이 손의 움직임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설명을 빼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종에도 마음이 없고 손에도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 버리세요. 이걸 느껴보시라는 거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게 이해나 설명이 언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다 이거지 그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 아닙니다. 이 언어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건. 언어가 다 사라지고 없는 자리에 그냥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깨어
이 작용성을 어떻게, 응? 이 작용성을, 응?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 작용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확 통해야 된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뭐 어떤 언어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이거는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그 순식간에 어떤 식의 느낌이 오냐면 갑자기 내 몸이 막 투명해지면서 그 투명함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어나. 나는 그 이전에는 저 밖에서 막 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내 몸이 투명해지면서 그 투명함의 밑바닥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팍 와닿는 거. 이게 자기라고. 이게 자기라고. 이게 종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탁자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의 이 깨어 있는 어떤 생명력이라고요. 생명력이라 생명력. 이렇게 생명력이라는 용어에서도 막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생명이 뭐죠? 생명? 나는 그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죠? 응? 그건 생각이잖아. 생명이 뭡니까? 나 생명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할 것 같아. 생명이 뭐죠? 그건 말이잖아. 말이잖아요. 그 관념이잖아요. 숨쉬네라는 건 관념이거든.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모른다. 생명이 뭐죠? 뭐 그것밖에 못하니까 앞에서.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뭐죠? 뭐 심장이 막 뛰는 거? 그 관념입니다. 심장이 뛰는 거 관념이에요. 생각하는 거 관념이에요. 어?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관념 아닌가? 그 생명 같아요? 숨 쉰다. 숨 쉬는 게 생명이죠 하잖아요. 그죠? 그게 관념 아닌가요? 아닙니까? 관념 아니에요? 숨 쉰다. 이거 생각이잖아.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 아니잖아. 책에 나오는 죽은 거지. 그건 생명은 이렇게 막 이게 진짜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음도 사실은 이거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화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거든. 살아있음이라 하든 책에 나왔다 하든 숨쉰다 하든 생명이 뭔지 모르죠. 생명 실감 납니까? 생명을 한번 실감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한번 실감해 보라고. 어떻게 실감이 나죠? 입술이 달싹달싹. 이거 실감 나죠? 그죠? 실감 나죠, 이거? 이거 실감 나거든요? 실감 나죠? 깜빡 실감 나죠? 실감 나죠? 이 생명이 실감 나잖아. 이건 이거 뭐 책 속에서 봤다 아니면 숨 쉰다 이런 언어가 끼어들지 않더라도 실감이 나죠. 본인이 살아있다는 게 실감 나잖아.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면 살아있구나 하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살아있구나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머릿속에서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떠오릅니까? 살아있음이 실감 나죠. 죽었으면 어떻게 이 사과가 떠오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소리가 막 웅웅웅웅웅 일어나든 언어화돼서 일어나든 이 자체가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이거 증명하는 거죠. 살아있잖아. 꼬집어 보세요.
살아 있잖아. 여기서 출발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이게 왜 실감이 안 나, 이게? 꼬집어 보라니까 왜 이게 실감이 안 나? 실감 나잖아요. 실감 안 납니까? 이 종소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종소리에 어떤 이 종소리인지 죽비소리인지와 상관없잖아. 이 순간에는. 이 살아있음은. 그쵸? 이 살아있음은 종을 치든 죽비를 치든 손을 흔들든 탁자를 치든 상관없거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음일 뿐이라. 그렇죠? 소리에 상관없이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 상관없이 살아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의 내용에 상관없이 살아있고 안다 해도 살아있고 모른다 해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행복해도 살아있고 불행해도 살아있고 이거 실감 안 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 살아있음에서 만물이 다 출현하지 않나요? 응? 그런 거 같기도 하고가 이거야 그냥. 그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이거라. 그런데 이 생명이 내라는 걸 못 믿겠는데요. 그 나라는 것도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라는 걸 왜 믿어야 되죠? 그냥 생명만 있을 뿐인데? 그러면 나의 존재가 없는 거니까. 없지, 원래 무하지. 어떻게 믿어요? 그걸,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잘 보라는 거지. 내가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생명이 없으면 나니 남이니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 그래서 무아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없어. 그거는 환상이야. 마치 눈앞에 이게 아른거리는 거나 내가 나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되고 남이 되고 종이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랑 이 사물이 동등한 존재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실감 나냐 이거지. 이거. 근데 뭐 생명은 실감이 이게 실감,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말 빼도 이게 실감 납니까? 생명도 사실 사유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이게 뭐 생명이라 하든 살아있음이라 하든 깨어있음이라고도 바꿀 수도 있죠. 이거. 깨어있음이라 하든. 근데 어떻게 뭐라고 잡을 수는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이거 표현 이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모든 표현 이전에 있는 일이거든. 생각 이전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생각 이전에 있고 느낌 이전에 있고 모습 이전에 있고 소리 이전에 있고 말하자면 몰라 그거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종소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동시적인 건데 물론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되기를 이런 게 제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금이 있는데 금으로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뭐 팔찌를 만들고 모든 액세서리를 다 만들었는데 그게 늘 금이다. 마치 그와 같다. 이 깨어 있음이 소리가 되고 사물이 되고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지만 늘 하나다. 그게 이게 불이거든. 불이. 채와 용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용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채는 늘 아까 금처럼 늘 한결같은. 그러니까 이 깨어 있음은 늘 뭐든지 똑같고, 근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이 실감이 왜 안 나 이게? 있잖아 이게. 그 실감 안 난 사람은 맨날 꼬집어 보면 돼. 이게 왜 실감이 안 나 이게? 근데 나는 처음에 이때 이 느낌이 뭐냐면 이거 생명이다. 진짜 생명. 우리가 그 있잖아요. 기독교에 나는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렇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이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근데 생명은 우리가 아는 생명은 뭐 심장이 뛰어야 되고 뭐가 이거는 관념이고 진짜 생명은 이거라는 거지. 진짜 생명은. 이게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고 이게 깨어 있음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말을 하려고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느낌으로 하려고 해도 느낌으로 표현할 수 없고 소리로 표현하고 싶지만 소리로 표현할 수 없고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이나 뭘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색깔을 떠난 것도 아니고 소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생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물건을 떠난 것도 아니라.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버스가 지나갈 때 분명하고 누가 고함 칠 때 분명하고 방망이로 때릴 때 분명하고 분명하잖아.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면 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죽은 거라. 모든 것이 눈앞에서 나타난다? 벌써 관념이라. 그럼 도가 뭡니까? 곧바로 가르치잖아 이거를. 이 깨어있으면 곧바로 가르치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게 왜 실감이 안 나? 맨날 두드려봐. 얼마나 실감이 나는데 이게 왜 실감이 안 나? 그게 왜 이게 실감이 안 나? 왜 실감이 안 난다고 그냥 얘기를 해. 왜 이게 실감이 안 나, 이게. 망상이 그래서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망상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망상이 가능합니까? 깨달음도 그래서 헛거라는 거예요. 깨달음 하는 것도 이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체험이라는 것도 그것도 상이지. 그래서 모든 상은 금강의 이름일 뿐이다 하잖아. 이름일 뿐이다.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왜? 여기서 일어나는 무상한 것들이거든. 근데 늘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야. 그럼 이러면 집에 가서 그럼 이게 생명인데 이거 죽으면 어디로 가지? 또 이 생각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생명인데 죽으면 어디로 가지? 부족함 없이 쓰고 있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에 약한 거예요. 집에 가면 딴 생각을 하는. 그래, 이게 딱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생각으로 딱 정의. 그래, 이 깨어있음. 그래, 이 살아있음. 그래, 생명이야. 생명인데, 그럼 이 생명은 죽으면 그럼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가긴 어딜 가요? 여기 있는데. 그 순식간에 생각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죽더라도 이게 아니면 죽는다 하는 게 이거야. 죽는다 하는 게 이거 맞죠? 이해가 아닙니다. 죽는다가 너무 실감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병에 들었을 때 요즘 법이 어떻습니까? 그럼 아야야야 한다고. 아파 죽겠다고. 아야야야 이게 법이거든. 아야야야가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어?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거 아닌 거 있으면 이거 아닌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벗어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늘도 이거죠. 우리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틀렸어요. 이것도 생각으로 해야 돼요. 하늘 아니면 하늘에 대한 이미지 이거거든요. 땅, 이름, 땅에 대한 이미지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거 뭐 한 걸음부터 만 걸음까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생이 어떠니, 뭐 삶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다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아니면 너무너무 불행해, 다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이 우주가 불가능해. 없어. 다 이거야. 이것뿐이라, 이것뿐. 오늘 개 탔어요. 그러고도 실감 안 난다 그러면 오늘 실감 안 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그럼 그때는 단 방법이 없어요. 맨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 실감 안 나? 그래서 왜 실감 안 난다 그래? 그러면서 왜 두드리는 거야? 이거 실감 안 나? 이거 실감 안 나?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두드려 봤어요. 그럼 이게 분명하거든, 이게. 어디 도망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 이런 게 모두한테 다 있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자극. 그러면 분명히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으로 이렇게 막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확인하면 벌써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이거 그냥 즉각적인 자극.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막 그런 식의 의심들이 막 일어나면 한번 딱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허벅지로 꼬집어 보기도 하세요. 너무도 성성하게 거기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행하고 260쪽입니다. 여실하게 사용하니 곧 하나의 털끝에서 부처님의 국토를 드러낼 수 있으며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온갖 법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파괴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서 말미암습니다. 맞잖아. 이 대예스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펼침에 남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돌아다님에 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온갖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온갖 악업이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살아가면서 인연 따라 놓아서 비우며 본성 따라 자유롭게 즐깁니다. 이러한 곳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등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행하고 여실하게 사용하니, 그러니까 여실하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우리는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막 사유 얼마나 바쁩니까? 생각 마음속에서 막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거 싹 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여실하게 본다는 건 다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게 바로 여실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있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정의한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 분별로서 있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런 분별 없이 보면은 있는 게 눈앞에 드러나는 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행하고 여실하게 사용하니 곧 하나의 털끝에서 부처님의 국토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털끝, 한 생각에 한 분별에 부처님의 국토를 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별하면 이것저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분별에. 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미세합니까? 한 털끝에서 온 국토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 생각에서 우주가 창조된다 이건 거야. 미세한 티끌 속에 앉아서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분별, 요 분별로서 온갖 행위를 하고 온갖 설법을 하고 뭘 하더라도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분별을 일으켜서 뭐 하더라도 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바퀴를 굴리고 그러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게 곧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온갖 거기에서 진짜 그 우리가 있잖아요. 보살은 깨치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 분별 경계 속에서 온갖 행위를 다 하더라도 흙이 묻지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지 흙이 묻을 거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떠나서가 아니라 분별 속에서도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온갖 법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파괴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말미암습니다. 나가 뭐 이거 생명, 이거 살아있음, 이거 깨어있음, 이것에서 온갖 법을 성취하고, 온갖 법이라는 건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법이거든요. 테두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분별되는 것들. 그러니까 온갖 법이라는 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법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파괴하고. 왜?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나에게서 말미암습니다. 뭐 나 그러면 나가 어디 있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마음자리를 말해. 이 깨어 있음.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관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참 생명에서 말 다 나온다 이거죠. 힘센 장사가 팔을 펼치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힘센 장사. 힘센 장사는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잖아요. 팔을 펼치는데 남의 힘 빌립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도 남의 힘 안 빌려서 자기 힘으로 팔을 펼쳐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나 이것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펼쳐진다 이건 거예요. 절대 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센 장사가 우리가 일상생활 힘이 없는 사람도 늘 하는 이 팔을 펼치는 일을 하는데 어찌 남의 힘을 빌리겠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는데 어찌 남의 힘을 밖에서 들어온 힘을 쓰겠냐고 다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남한테서 빌리지 않는다. 자기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생겨나든 사라지든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괴롭든 뭐 그렇지 않든 사자가 돌아다니며 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자는 혼자 돌아다닌다잖아요. 우린 늘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혼자뿐이라. 늘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는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늘 혼자 다니고 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고독하다 하면 절대 고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의 감정을 벗어난 것이지만 고독이라는 거는 분리가 있을 때만이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이거는 분리 없는 혼자 아니까 고독이라도 절대 고독인 거지.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그러면 충만해요. 그럼 충만하다고. 상대가 있으면 절망스럽고 부족하고 고독한데 절대 고독은 절대 고독하지가 않아요. 절대 고독. 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온갖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왜? 원적지가 분명하거든.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다 자기 투사이거든요. 온갖 뛰어나고 묘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투사, 여기에서 드러난 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자식들인데 왜 놀라겠어? 뭐가 두렵겠어요? 다 내가 모르는 어떤 분리된 존재라면 두렵고 놀라겠죠. 근데 다 자기 마음에서 투사된 것이라면 그게 놀라겠어요? 다 자기 건데? 내 건데? 그게 왜 놀라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온갖 악업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나타나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악업의 경계, 선업만 아니라 악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리하여 매일 살아가면서 인연 따라 놓아서 비우면 본성 따라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우리가 들고 있다라는 거는 따로 있다고 여길 때 들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들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자기 건데 왜 들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를 벗어나지 않은 건데 다 똑같은 건데 왜 들고 있어요? 이러한 곳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등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당이 곧 이것이고 지옥을 만나도 곧 이것이고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세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한 생각 분별이 없으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없으면 뭐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처음부터 이런 말 그냥 고지고대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냐 한번 살펴보는 거야. 진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그거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믿음이 안 가니까 믿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한번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납득이 안 가더라도 과연 그러한가? 내가 생각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가? 분별하지 않을 때 뭐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난다면 이게 우주의 당처지. 우주의 당처가 뭐 밖에 있나? 이게 우주의 당처지. 당처, 근원, 모든 도인은 모든 성현은 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말단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깨어 있는 데서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생각해도 이거고 저 생각해도 이거라.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온갖 스토리들이 많죠. 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뭐 이데올로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아주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왜 공부 이렇게 도 깨친 사람들 보면 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도 깨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공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법을 펴는 데는 유용해.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 도를 깨친 사람들 보면은 할머니들, 뭐 떡 파는 할머니, 아니면 무슨 뭐 차 파는 차 다리는 할머니, 아니면은 그 절에서 절 살림 도와주는 할머니.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신시불이 그거거든요. 집신이 부처다라는 거. 그 사람이 그 절에서 불목하니 막 이렇게 불 떼주고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큰 스님이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심시불. 이 마음, 곧 이 마음이 도다. 즉심, 이 마음이 도다. 부처다.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뭘로 들었냐면 자기는 집신시불로 들었어. 즉심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듣게 되거든요. 집신은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집신, 시불, 불이라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신이 부처.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한테 어찌 집신이 부처지? 맨날 신고 흙바닥에 이렇게 다니는 게 어찌 집신이 부처일까? 그러니까 의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뭐 넘어져서 집신 날아가는 거에 깨쳤다 했던가? 진짜 그러니까 집신이 부처야. 집신하고 집신이 일어나는데 집신하는 게 이게 부처인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복잡하고 뭐 아는 지식이 많아서 깨쳤겠습니까? 금방 그래서 단박에 깨친다는 거는 단박 문득 깨친다는 거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이 깨친다는 거는 아무런 생각과 이해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배우지 않은 사람도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옛날에 마조 스님의 제자 석공 스님이라는 사람 원래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슴을 쫓아서 왔는데 그 사슴이 그 마조 스님이 계신 그 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활을 들고 쫓아와. 근데 마침 그 입구에 마조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냐니까. 못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대는 한번 활을 쏘면 몇 마리를 잡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는다. 한 번 활 하나에 한 마리 잡지 뭐 몇 마리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자기보다 솜씨가 없다고 자기는 한 번 쏘면 한 떼를 다 잡아버린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냥꾼이 헛웃음이 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한 번 쏘는데 어떻게 한 떼를 잡아버리냐고. 그게 바로 전문답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번
단박에 온 우주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한때만 잡나?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건데 한 큐에 다 우주를 잡아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분한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도는 깨쳤어. 거기서 도는 깨쳤는데 도인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 있어야지. 아는 게 없으니까 법상에 올려서 활시를 당겨서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깨친다니까. 이게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활시를 이게 도를 부르면 활시를 탁탁 당기는 거, 튕기는 거 활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게 이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혀 어찌 이게 무슨 이해가 필요하고 생각이 끼어들겠어요.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이게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이게 우리가 일단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도 벌써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마음이라는. 뭐가 있다면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 하는 이 자체예요. 마음 하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 하는 이 자체라고. 그렇죠? 그래서 화두들이 있죠. 이먹고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아니라 이먹고 하는 이 자체라고. 그 다음에 뜰 앞에 잣나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 자체라고. 눈에 뜰 앞에 잣나무가 보일지라도 그 보이는 이 자체라고. 이 자체라고.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화두가 그래요. 마삼근이든 뭐 똥막대기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금강경 앞에서 뭐 부처님이 탁발하고 가서 다 이렇게 좌정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거라. 무슨 연극하듯이 다 지나갔지만 그것도 이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지. 이것입니다 할 때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입니다 할 때 이것이란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입니다 할 때 이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면 이것 하거나 이것입니다 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이 해도 이거라. 이 해도 이거라. 그래서 금강경에 여시아문에서 다 법문이 끝났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시아문에서 다 끝났다고. 법문 안 했는데 여시아문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다 끝났다고. 근데 그것도 너무 길어. 여에서 끝나가 여에서. 근데 어떤 스님은 부대사는 뭐 여시아문도 안 했어. 금강경을 설법해 달라고 하니까 딱 와가지고 딱 앉았다가 내려갔어. 끝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든 여하든 여시아문 하든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든 똑같은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떤 분은 이것밖에 없다는데 이것밖에 없다는데는 알겠는데 이것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야. 그 이에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다 그건. 만약에 이렇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에 따라간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데 하고 이것하고 이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 뭔지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든가 이거 하든가. 그래서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 다른 일이 아닌 거야. 이거나 이거나.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즉각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각. 이거 하거나 진짜 소리는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에요. 참된 소리는. 모양이 아니라고. 근데 진짜 소리가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구지 스님 맨날 손만 들었다 했죠. 설법 알아듣겠어요? 도가 뭡니까? 알아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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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어요가 없지. 알아들었어요 이것뿐이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뿐이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 아무런 뜻이 없어.
뜻으로 구하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왜? 다 모든 쉬면 쉴수록 이게 분명해져. 근데 뭐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 더 생각 떨어지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더 벌써 틀렸어요. 알아도 도가 아니고 몰라도 도가 아니야. 근데 도는 뭐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틈이 없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지에 떨어진다고. 나 모르니까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너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하는데 이건 코도 만질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코 만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코 만지는 것도 일인 거야 여기서는. 코 만질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이것이거든 그냥. 이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말에 의지해서 갈라 그러는데 단박에 말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뭔 7일까지 걸리겠어요. 응? 뭔 7일까지 걸리겠냐고 이게. 그냥 이것이면은 그게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이걸? 이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리는 거야. 단지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모든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바로 이 자리에 딱 마음이 딱 초점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뭐가 일어나든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조금만 뒤에 할게요. 영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곧장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과도 없다 하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이걸 부처님이 깨달았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워. 겨우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런 수많은 말을 했을까? 근데 사람은 기초에 약해. 근원 진짜 사람들은 너무나도 근원이라는 건 기초라는 거거든요. 기본이라는 건 사람들은 기본은 약하면서 응용은 되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응용을 해보세요. 기본이 틀려먹었으면 다 틀린 거거든. 근데 이 진실한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깨달은 게 근원을 깨달은 게 이 모든 조사와 선사들의 그 공부거든요. 잘 보십시오. 영가 형각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제자인데 증도가를 쓰신 분이에요.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이게 와닿습니까? 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없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라는 말에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이 사유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없다고 하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사람이라는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없어. 부처가 있긴 있는데 없어. 이 말이거든요. 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했겠어요. 아예 사람이나 부처가 없으면 이런 말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사람이 없고 부처가 있긴 있는데 부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다 있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잖아. 저 하늘도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늘이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 있기는 있는데 뻔히 있기는 있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도 마찬가지, 석가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싹 없애서 진짜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게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아지랑에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있기는 그러니까 헛개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헛개비라는 건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그 실체성이 없다 이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 그럼 삼천대천 세계가 없다 이렇게 아니고 바다에 물거품 있긴 있죠. 거품 있긴 있죠. 근데 그 거품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마치 그와 같다. 지금에 있는 세상이. 그다음에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 치는 거. 번개도 분명 치긴 치는데 잡으려 하면 없어. 같은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거와 바다의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와 번개 치는 것과 같다 하는 건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 노인 누구? 형각.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진짜 이거 스스로 체득하지 못했다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해로 떨어지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진짜 철저히 통달한다는 건 뭐? 이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명히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과연 이것뿐일까? 이런 의문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문도 이거네.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거기에서 다른 어떤 근거가 제시돼서 그 의문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진짜 없을까? 이 질문이 이거야. 여기서 해소되는 거라는 거지.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거네. 여기서 해소되는 거지. 다른 어떤 근거가 제시돼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속 공부는 어떤 의문이 있으면 다른 답이 제시돼서 해소되지만 이 공부는 뭐 답이 없어요. 뭐가 있어? 답이란 모든 게 답이야. 왜? 이것밖에 없을까? 이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심이 하나씩 조복돼 나간다. 그 생각들이 하나씩 조복돼 나간다 이거죠.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자꾸 생각 끌려가는 거예요. 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곧장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이게 없는데 딱 결론을 내려버려. 생각에 떨어져서. 인과도 없다 하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깁니다. 이거는 허망하다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뭐 허망하다 해도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해도 진실한 거를 말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 생각으로. 이런 자를 가리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생각으로 새어나가는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 생각으로 뭔가 따로 있다는 그 추구심이 이제 끝나는 것이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뭐가 분명해져?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이하든 이거 하든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지. 진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온갖 말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것뿐이. 이 말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근데 요것만이 항상 1시간 반이 흘러도 변함없었어요. 그 변함없는 거를 보시라는 거죠. 요것만 변함없으니까.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